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주 메시지의 근본은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는 뜻은 뭡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것들과 똑같이. 근데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남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순종하랬잖아.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다. 즉 한 몸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따로따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순히 여자가 남한테 소속되는 소속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차별함이 없이 아내가 남편을 한 것과 똑같이 남편도 아내에게 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훌륭한 그것 차원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아내에게 하라. 무엇에 따라서?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을 따라합니까? 이 지식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에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뜻은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영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더 힘센 일을 하게 되고 여자들은 더 힘 약한 일. 그러나 여자들은 더 지혜가 있고 더 신앙적으로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연약하다는 뜻은 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700년 때 미국이 새로 시작되면서 여자들은 투표권도 없었고 여자들은 상속권도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여자들의 그 권위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멸시를 받던 때입니다. 상속권도 없었고 발언권도 없었고 소속돼 있는 문화 속에서 사는데 베드로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하는 영생에 관한하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말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한 적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여자들의 신앙권이 없고 여자들이 소속돼 있었고 여자들이 상속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상속권이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는 뭡니까? 동등한 영생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여자를 천히 여기지 말고 여자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뜻은 뭡니까? 귀히 여기라는 뜻은 쉬운 거 이렇게 물어보면 더 대답하기 곤란하죠. 모르는 게 아니라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귀히 여기라는 뜻은 존경해 주라는 뜻이에요. 존경해.
한 가정에서 여자를 존경해 주지 않는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여자는 존경을 받아 마땅하고 마땅히 남자는 여자를 존경해 줘야 귀여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평화가 없으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삶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 잘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들이 기도 아무리 입으로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적에는 기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또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성도가 서로 존경하는 것 같이 아내와 남편은, 자식과 부모와 자식들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라는 말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한다는 뜻은 여기서 우리가 그 원본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권고를 하는데, 권고가 어느 정도까지 강한 권고냐면은 내가 이 말하는 것을 행동에 연결시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강한 권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산들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하는데, 그 말하는 뜻은 단순히 듣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삶으로 적용시키고 삶으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첫째로 뭘 해야 되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영적인 끈으로 연결돼서 일치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인간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인간적인 관계가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빠지면은 사회단체입니다. 성령이 빠지면 교회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반드시 이끌어야 되고, 성도들의 모든 관계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사회적인 인간적인 관계로만 교회가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도 간에 마음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다 틀리게 각 틀린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개성을 버리고 누구의 개성으로 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개성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체휼하며라는 뜻이 뭡니까? 체휼하며. 함께 고생하며, 함께 고난하며. 이 체휼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과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함께하며, 그 성도들은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함께 해야 되냐면은
다른 성들의 고통과 고난과 즐거움이 바로 내 거와 똑같이 느껴져야 된다는 게 바로 체휼입니다. 체휼. 그냥 남의 고통과 고난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고난 고통이 바로 내 고통과 고난과 같이 똑같이 느껴지도록 같이 하나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체휼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은 그냥 입으로 뭐 허구하면서 알러비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뜻이에요.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건 뭡니까? 단순히 가엾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깊은 곳까지 느낄 수 있도록 상대편의 어려움을 내가 느끼는 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겠죠? 상대편에게 상냥하고 다정하며 모든 동정심을 갖는데 어느 정도까지 갖느냐면 우리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느끼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겸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내려올 정도로 겸손했는데 그보다 더 겸손해진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무엇으로 돌아가시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해진 것까지 겸손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훌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같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학식이 많고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높은 직위에도 관계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근본은 사랑이면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는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 겸손인데 하나님의 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어 없어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감히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이 누구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갖다 버려도 쓸모없을 정도로 쓸모없는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바로 우리 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돌아갈 정도로 낮아졌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또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갔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한 70 정도 되셨어요. 됐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서 이제 선교를 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60인가 그 은퇴를 하고 선교를 왔다는데 그래서 은퇴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정확하게 무슨 직분을 하고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꽤 높은 직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퇴를 할 적에 은퇴하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몰아치는 것을 진짜 처음 느꼈다고 해요. 딱 은퇴를 하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면 뭡니까? 그 권한과 직분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지금까지 자기가 받고 있던 모든 대우가 그렇게 냉정하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높은 직분에 있다면 언젠가는 직분이 없어지는데 또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데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면 그렇게 냉정하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던 권력과 권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인 모든 권력, 지위, 직분, 인기 같은 것들은 순간에 사라지면 참 냉정한 게 사회입니다. 영화 배우들 보면은 인기 그렇게 줬다가 인기 잃고 나면은 쳐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그냥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데 권력도 있는데 기독교인이니까 겸손한 행동을 하겠다. 겸손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겸손은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있지만은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낮게 살겠다. 이게 겸손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낮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나는 아직도 높은 지위에 있고 장관 직분에 있는데 뭐 별 4개 달고 애들 가서 신발도 놓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높은 직분에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겸손하게 살겠다 하는 그게 겸손한 것은 마음속에 아직도 자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별을 달았든 뭐 돈이 있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인간 그 자체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적에는 자만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겸손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도 나오고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데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루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선을 베풀면서 우리가 그 대가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참 잘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 열심히 하는 게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렇게 해놓고서 복을 못 받으면은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봉사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조금 출세하기 위해서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악을 갚지 않고 욕을 갚지 않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해만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생각하면은 참 어떤 때 좀 웃음도 나고 어떤 때는 정말 큰 감동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야 네가 정말 구세주면 내려와서 네 자신 먼저 구해라.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끝까지 받아들이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더 큰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갚지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나를 악하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그때마다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정말로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나 같았으면은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기탕식이 몇 대씩 갈기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감정을 상하게 조롱하는데도 참는 그 모습을 볼 적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욕을 받으면은 어떤 악을 당하면은 참지 못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어떠한 악이 돌아온더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악을 갚지 않을 수가 있는, 만약에 성경에서 그 기준에 빠졌다면은, 그 모습이 빠져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절실하게 악과 모욕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항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려와서 다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조롱을 참아낼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조롱과 모욕을 참지 못할 수가 있느냐를 생각하다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욕과 악을 참지 못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한번 기억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조롱하고 있는 가운데서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도 모든 걸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어떤 걸 못 받겠습니까? 그죠?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0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누굽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 생명은 뭡니까? 영생이죠, 그죠? 영생을 사랑하고 또 좋은 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님에 나오신 분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기회를 말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고라는 것은, 이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종말론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한다. 생명을 사랑한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 영생을 사랑한다. 무슨 뜻입니까? 영생을 사랑한다. 영생을 사랑한다. 영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생에 소망을 두는데, 그 소망을 두는 근거가 단순히 그냥 영생이 있으니까는 영생을 보고 살아가자 억지로 참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는 사람과 억지로 그냥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데 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써라는 그 바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우리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섭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영생에 대한 섭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그냥 강압적으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하고 영생을 소망을 두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이거 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에 그 신약에는 시편의 인용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자기가 내가 구세주라고 선포하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증명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나와가지고 권력을 잡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내가 구세주라고 선포를 하긴 했지만은 그 선포가 구약에 근거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사도들이 증명을 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전에 나타나서 단순히 선포하고 사라진 사람들처럼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나와서 선포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근거에 따라서 나왔으며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근거는 구약에 있다는 걸 갖다가 증명해주기 위해서 사도들이나 신약을 쓴 제자들이 구약을 참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스스로 나타나서 클레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구약의 근거에서 나오신 분이라서 증명해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괴효를 말하지 말고 라는 뜻은 뭡니까? 괴효는 무슨 뜻입니까? 괴효.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 걸 갖다 괴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힘듭니다. 모든 악이 말로 시작합니다. 말로 시작하는데 그 말의 근본이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저희들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면은 특히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면 선교를 가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분위기가 불평하는 분위기면은 엄청나게 막 불평으로 모든 것이 부정적인 불평의 눈으로 다 보게 되고서 불평으로 막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불평의 근원이 어디냐면 한 사람의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어? 그 단 한 마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나 밥 없어? 밥 맛이 없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가지고요 제가 일부러 두 끼를 모든 청년들이 그 고아들과 똑같이 먹게 했어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똑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다행히도 우리가 우리가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을 해갖고 고기를 장만해가지고 닭고기를 넣은 저녁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거의 다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고 더 먹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 맛이 없네라고 나오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맛이 없게 느껴집니다. 근데 다행히도 애들이 맛있네? 특히 이제 제가 같이 먹었고 저도 같이 먹었거든요. 같이 먹으면서 생각보다 정말 맛있네 한마디에 아이들의 생각이 전부 맛있네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첫날은 맛있게 먹었는데 두 번째 날은 원래 걔들이 먹는 밥이에요. 정말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먹다가 막 구역질이 나오니까 한 입 먹고 물을 마셔서 넘깁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맛있게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정말 못 먹겠는데 한마디만 되면은 다 안 먹습니다. 다 안 먹어요. 근데 다행히도 먹는 애들이 그런 언급 없이 먹을만하네? 하는 말이 시작되니까 다 먹을만하게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명철이 같은 경우는요 상상도 못해요. 깨끗하게 비웠어요. 두 번째 날도 정찬이도 깨끗하게 비웠어요. 저도 깨끗하게 비웠고 근데 이 불평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입입니다. 불평 한마디 불평이 모든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불평 한마디가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기도 하고 좋은 선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학생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각자 경험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경험을 얘기하니까 첫 번째 학생이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불평을 한 것이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를 들을 때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불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첫날의 불평과 그걸 깨닫고
마지막 날에 내가 불평한 게 부끄럽다고 해결하는 그 학생의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로 자부심을 얻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훌륭한 아이들이구나 느꼈어요. 아이들이구나 느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걸 누가 10명 다 있는 앞에서 내가 처음에 와서 불평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이가 그렇게 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전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가서 물어본 광주 집사님 또 아기 낳게 물어보면은 절대 안 낳는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쁘고 하면은 또 낳고 또 낳고 하다가 7, 8, 10명까지 낳잖아요. 그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겪는 그동안에는 또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14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거기 선교하면서 또다시 하던 생각보다는 와서 다시 가게 되지 그 당시에는 죽어도 다시는 선교 안 온다는 말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왜? 공항에서 12시간 기다리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이불이 있어요. 뭐 침대가 있어요. 먹을 게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할 적에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하지만은 또 가게 되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거기서 있을 적에는 정말 힘들다. 다시 선교가 참 힘들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들 선교 또 가고 싶어? 물어보니까 어렵고 힘들니까 나는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내가 와서 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가 보면 많이 변할 것 같아. 그 말을 뭐냐면요 아이들 여러분들의 장단점을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그랬어요. 뭐 누구누구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 안 나오도록 신앙인답게 살으라고 제가 조금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그랬어요. 진짜 아이들이 그랬어요. 나가 와서 변할 정도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오면은 참 많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11절, 10절까지 했죠? 시간이 벌써 40분 지났네요. 제가 12절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다음 주에 10절, 11절, 12절 좀 더 자세하고 싶어요. 왜?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듣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말을 듣고 삶으로 옮겨 행동으로 옮기라고 강하게 권고한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삶으로 적용시키라는 거야. 그거 적용까지 안 되면은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기독교인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지식으로는 많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고 또 좋은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삶으로 적응시키는 데는 인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적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오늘 말씀, 귀한 말씀 듣고 적용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 없도록 주님 특별히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